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뭐야? 내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살아있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은 아파가지고 결골골골대고 있는데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현실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의 몸은 뭐냐?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내 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산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죠. 그런 너희와 하나의 거룩한 산제사는 뭐냐? 곧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몸이 되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이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공경하는 뜻도 있겠지만 이 예배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라. 뭘 깨달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진정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들이, 세상에 갈 자들이, 세상 자들이, 낙오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올까봐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그런 비유를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셨고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몸, 곧 내 마음과 내 영 모든 것을 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산제사,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24시간 소유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고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아지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몸과 혼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지금 보면 교회마다 주일을 정해놓고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자체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정해놓은 율법에, 그 율법 속에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서 실질적인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면 그 말씀 속에서 강건하고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딜 피든지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뜻이 숨겨져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풍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깨닫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때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잠자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이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을 다스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몸이 호련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변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육신도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제로 살아있고 육신도 살아서 옆구리를 찔러봐라. 누구에게 그랬어요? 동마에게 찔러봐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이 있으니까 생선도 줘라. 생선도 잡수시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천년왕국 이루어져 갈 때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육신에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뭐요? 먹기도 하고 살아있는 육신에 살아있는 자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의 교통함이시다. 교통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뭐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때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 내 육신이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살려줄 것이요, 육신에 죽지 아니하고 육신을 같이 붙잡고 있는 자들은 육신이 후련히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알고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알고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까지 올라가야만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은 자,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짓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짓는 사명이 뭐냐? 화목지책의 사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노아 때와 같이 인제 이맘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지금 얼마나 강포가 심합니까? 이 땅에 가득 차 있잖아요. 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내 영혼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영적으로 치자라. 내 마음부터 내 안에 잡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칸을 막으라는 거예요. 기락한 흑암의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 영적 예배자들에게는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와야 돼요. 우리 심령이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나부터도 그런 심령이 돼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방주를 치울 수가 없어요.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역정을 치려 칸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역정을 치하지 않고 칸을 막지 않으면 마귀 새끼들의 악한 마귀들의 흑암의 권세들이 자꾸 침범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화목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전파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사람들은 믿음의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것을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한 단어 단어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단어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입술에서 그냥 막 술술술술 나와버려요. 왜 나올까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영과 내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골로새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저 삼청층 보좌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영으로 생수의 강으로. 삼천층은 누가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삼천층이에요. 거기에서 흘러내려오고 말씀이 흘러내려오고 은혜가 흘러내려오고 능력이 흘러내려오고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팍팍과 같이 흘러내려올 것을 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서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생수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불의 말씀, 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두 준비된 자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의 쇠 같은 그릇이다. 질그릇이 돼야 돼요. 질그릇은 뭐예요? 주인이 빚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질그릇이요. 근데 질그릇이 안 된 자들 뭐예요? 주님이 와서 주물러도 나는 안 돼, 안 해요. 그러니까 뭐야? 버텨져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준비된 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신령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도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지혜로 90%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도하고 성령에 붙잡힌 목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사님들이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누굴 보지 말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달음 받을 때에 신령한 일이 되는 것이요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말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한다라고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미련해, 엉뚱한 소리에 이상한 말만 해, 성경을 쳤다로 풀어,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돼 있노, 이렇게 미련한 자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들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야? 육에 속한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끼리끼리는 논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을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영적인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늦기 전에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1260,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향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깨달음이 반복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말씀의 샘이 열리면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면요 말씀을 막고 있는 흑암의 원수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흑암의 원수가 누굴까요? 내 자신,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벽을 뚫고 들어오는,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야,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어떻게 돼요? 흑암의 원수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겔서 4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한 번에 목에 골가닥 차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발목부터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차이고 그 다음에 내 머리까지 칵 채워지고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에스겔을 40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에스겔에서 통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에까지 차고 곧 또 무릎까지 차게 하고 물에 찼으면 또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찼으면 가슴에 차고 그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꼬르륵 완전히 잠길 때에 계시록 10장 7절에는 말씀같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비밀이 열릴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또 계시록 10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공간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이때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부여잡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옆에 영적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마지막 때 살아가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인들 오늘도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은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